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욥기서 23장 1절로 17절입니다. 예, 숨금같이 나오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23장의 말씀을 보면은 욥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는데, 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없고 옆으로 좌우로 살펴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죠. 못 만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욥이 그렇게 절망적인 가운데 욥이 정말 뜻깊은 고백을 하게 돼요.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그러나,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있죠. 그래서 숨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학에서 하나 논의가 되는 명제가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숨어 계신 하나님. 왜 그러냐면은 말씀의 여러 곳에,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여러 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나?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계시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이렇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계실까?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죠? 이사야 15장 1장 15절 보니까 죄 때문에. 너희가 죄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원한이 있고 막 정말 저 왼수가 다윗처럼 저 왼수가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해하려고 그럴 때에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것은 누구를 위하냐? 바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저 원수도 사랑하시고 그 원수에게도 나에게 주신 것처럼 기다리시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나타나시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여서 도망가시느라고 숨으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는 거죠.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들 자신 때문에 마치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에 숨었잖아요. 그처럼 사실은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고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행하실 비밀을 다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숨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그 답이 있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놓고서는 3번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제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정말 찢어지게 아픈지, 정말 목숨을 잃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생명을 가진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신학자들이 말씀 속에서 연구를 해보면 무슨 가시일까? 육신의 가시. 그러니까 눈이 안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줬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바울 사도가 자기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은 3번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요. 아니 바울 사도는 기도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낫게 하는 이런 신유의 능력이 있는 제자인데 안 고쳐주셔요. 자기 병도 못 고쳐요. 그게 얼마나 참 바울 사도로서는 힘든 일이겠어요. 너나 잘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도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네가 너나 좀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사람들이 조롱하죠. 이 그 목회자가 또는 이러한 사도가 보면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족하냐? 나의 은혜와 능력이 그 너의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진다고요? 예, 온전해진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뻐해요. 왜 기뻐하냐면 내가 이렇게 연약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머무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머무르려면 내가 연약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단이라든지 변질된 목회자들을 보면은 초년 때에는 다 막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능력까지도 행했는데 나중에 보면 변질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경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그 60만을 전도했다는 리빙스턴이 기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아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바닥짐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닥짐. 그 바닥짐이 뭐냐? 자기 아들이 계속해서 방탕하고 나가고 막 이 가출하고 이러니까 항상 그 아들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 바닥짐, 그 가시, 그것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항상 기도를 쉬지 않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 나돌게 되는 건 뭐 그래요? 돈 많고 평안하고 뭐 자식들 잘 돌아가고 사업 잘 돌아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바깥으로 나돌아다니고 또 할 일이 많아요. 만날 사람도 많고 갈 곳도 많고 그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때요? 그거를 계속 즐기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뭐 이게 잘못돼 갖고 있군요. 예, 그런 거를 늦게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인류에게 자연 계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리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그 일반 계시 있죠. 자연 계시. 그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뭔가 그 인간을 초월하신 영적 그 힘에 대해서 탄식하며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 자연 계시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욥이라는 이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듯이 욥도 욥의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아, 나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공감의 능력, 이런 것들을 뭐예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를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은 어때요? 고난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러한 백성이잖아요. 그 많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안 되겠죠. 유대인들이 지금 어때요? 굉장히 많은 그 물질을 소유하고 있고, 세계 속에서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또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노벨 상도 많이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죠?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숨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자신들 때문에 숨어 있는 거고,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1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뭐가 깊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지혜가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네의 그 어떤 경험과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욥을 계속 공박하잖아요. 근데 욥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계획, 뜻, 그것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랴, 그것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죠? 십자가가 혐오스러운 건데, 인간의 죄인들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악질들이 달리는 그러한 십자가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보는 거예요. 너희가 저기에 달려야 될 죄인들인데 누가 대신 달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하게 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한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숨어 계신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찾고 찾으라. 욥이 그죠? 8장 2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23장 8절 9절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저는요 이 그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 무궁무진한 이런 그 표현력, 이런 것에 굉장히 또 놀라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지각으로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죠? 육신적인 하나님이겠죠. 그죠? 우리 눈으로 보고 저기 지각으로 알려는 그러한 그 표현인데,
지각으로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뭐 만지고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은 욥의 그 하나님을 그 만나고 싶은, 내가 너무너무너무 답답해서 정말 하나님을 좀 만나서 물어보고 싶고 변론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네. 이것을 보면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고 찾으려는 마음을 그 대변한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려고 지금 찾고 계시냐 이거죠. 예, 어떻게 찾고 계시냐 이거죠. 우리의 모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알려는 이 노력, 이것이 찾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막 뭐 구할 때 있고 아쉬울 때 있으면 막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잘 나가면 땡치고 그죠? 그거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이 잘못됐나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 그 뜻을 가지고 엎드리는 게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붙들려서 그 살고 싶은 마음 있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 우리 예배예요. 그죠? 예배 안 나가면 또 하나님 또 괜히 또 나한테 또 혼내키면 어떡하나.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찾으려고. 자, 그 다음 23장 11절 23절 욥기서 23장 11절 23장 1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아까 8절 9절에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뭐 앞뒤로 좌우로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게 10절이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10절 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그의 능력과 그의 선하심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잖아요. 아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까 표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전심전력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들 또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좋은 자식은 누가 만들어요? 부모가 만들고 또 자식 또한 좋은 부모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서로가 막 이렇게 얽혀 있으면 부모가 자식이 그 돈을 달라고 그래요. 안 줘요. 왜 안 주죠? 사고 칠 거 뻔하니까. 그죠? 신뢰와 믿음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 욥은
친구들이 막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좋은 하나님, 예, 나에게 여태까지 좋은 하나님이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욥은 만나기만 하면 된다. 이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응답하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길로 계속 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예.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음식보다도 말씀을 귀히 여긴다면은 우리가 세상 연락보다도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면 무엇보다도 최고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둬야지 되는 거예요. 정한 음식보다도 요새는 미식가들이 많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먹으러 뭐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또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저기 뭐 프랑스 가면 이태리 가면 무슨 막 음식이 맛있다고 막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욥은 무엇을 맛있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이 어떤 때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 받는 게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될 때에 정말 기뻐하고 정말 스트레스가 다 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 말씀이 묘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안 보여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쩌다가 아니 이 말씀이 여기 있었어?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그렇게 깨달을 때는 얼마나 정말 꿀송이보다도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이 말씀 전하는 일이 괴로워요. 짐이에요.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하루 이틀 3일 가지고도 안 돼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은 그 깊이를 알 수 있어요. 그 높이를, 그 넓이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지,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그랬구나.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읽는 자예요. 툭툭 털어가지고 요새는 교회에 또 성경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갖다가 요새는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프로젝트로 다 쏴주지. 교회에 성경 비치되어 있지. 그러니까 절대 이 말씀을 안 읽어요. 제가 옛날에 웃긴 게 뭐냐면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언제 성경을 일독한다고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방 청소해 주러 이제 학교 간 다음에 들어가 봤거든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참을 성경을 어디다 뒀지 그러니까 책상 제일 꼭대기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학교 갔다 야 성경을 왜 그 꼭대기에 올려놨냐 그랬더니 다 읽었어 그러는 거예요. 다 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웃었는데 성경을 일회적으로 끝낼 수 있는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기 전에는 비밀이에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는 성경을 읽어야지 되고, 읽기 전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알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에 프로젝트에 안 띄웠나요?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우리는요, 누구에게 따지려면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론하고 싶고 하나님과 좀 대화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뭐 잘한 게 있어야죠.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심히 통곡해요. 이건 뭐예요? 나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병을 고치는데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게 날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랬을 때에 벽을 바라봤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 세상과 타협하고 나는 지금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벽을 바라보며 심히 통곡하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여 달라는 거예요. 욥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행했는데요. 여러분들은요 이런 근거를 남겨야 돼요. 내가 물질에 망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11조 내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행하고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나를 안 돌봐주실 수 있어요? 따질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히스기야는 이렇게 따졌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려면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심과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욥도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겠다. 찾고 찾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지고 어쩌려고? 네가 모자란 게 있다고. 네가 뭐가 떳떳한 게 있는데 욥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님 하나님 말씀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죠? 그러고서 뭐 달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도를 히스기야가 드렸다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면은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켜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가 그것을 행하시나니.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구원의 이것을 이루시려고 그러면은 3번 기도해보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됐다. 또 바울 사도도 나이가 병 고쳐주세요 하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뭐 no 안 돼. yes 그래. wait 기다려라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는 그 마음을 체인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그렇다면 누가 능히 그를 돌이키겠나.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거예요. 욥도 이제 어떻게 거의 체념한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을 믿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내게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째로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전에도 금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순금같이 나오리라. 금을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그 빛깔이 너무나 고고하고 아름답죠. 그죠? 어떻게 천하지 않고 정말 고고하잖아요. 아름다운 빛을 가졌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요. 이 순금은 전성과 연성이 놀라워요. 어떠한 금속물보다도 예, 좋은 게 순금이에요. 쇠가 강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예, 쇠도 강하면 부러진다 그러죠? 근데 금은 아무리 두드려도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1g의 금을 가지고 1m의 판박이를 만들 수 있어요. 1g이면 얼마나 조금이겠어요. 그죠? 요만한 건데 그걸 두드려요. 두드리면은 1m의 그런 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1g 가지고 1m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라 그래? 그거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씌울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람의 인격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갖다가 누가 두드려봐. 욥의 친구들처럼 여러분을 누가 비난해봐요.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금방 찢어져요. 금방 터지죠? 금방 열받죠? 우리는 뭐가 없어요? 전성이 없는 거예요. 금처럼 욥이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한 것은 많은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왜 순금같이 철이나 뭐 무쇠나 구리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순금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두드려도 절대 뚫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그 믿음이 뚫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자꾸 유혹하거나 꼬신다 그러면 그냥 그 다음에 금은요 얼마나 그 연성이 강한지 금 1g 가지고 자그마치 3000m의 실을 만들 수 있대요. 금실 3000m가 아니라 어떤 곳은 4300m까지도 늘릴 수 있대요. 금을 안 끊어져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금으로 이빨을 하는 거예요. 금으로. 근데 금으로 이빨을 하는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은 금이 산화되지 않고 부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라 있죠. 이집트의 미라 3000년 전의 미라도 이빨이 그 미라 속에 있는 이빨 있죠. 그게 녹슬지 않았다라는 거, 부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 금리빨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 먹고 이빨 안 닦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막 식초도 먹고 간장도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만일에 금이 산화가 잘 되면은 거의 시커멓게 변질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금리빨을 하는 거는 금이 변질되지 않고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금 같은 믿음을 가지면 이단이 와서 아무리 뭐 이렇게 꼬시고 뭐 해도 변질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의 이 아름다운 이 빛깔, 그 전성과 연성, 금이 또 산화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그러한 그 금의 속성을 욥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네가 아무리 두드려도 네가 아무리 잡아다녀도 승질내고 변질되어지는 미혹되지 않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시험을 당할 수가 있죠. 그래도 이기지 못했어. 근데 자기는 또 이겼대. 그러면은 그 시험을 또 당해요. 그러니까는 빨리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져야지 돼요. 져야지 돼요. 우리 맨날 2023년도에 계속 이기는 성도 되자, 이기는 성도 되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져야 돼요. 물질을 빼앗겨도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건강을 잃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짓밟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히스기야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욥과 같이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7절에 보면 거기서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이제 내가 따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변론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순금같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여기서 뭘로 연단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우습게 여길 수 없는 게요. 금이 연단을 받기 위해서 금이 녹아지는 온도가 1063도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몇 도에 녹아지세요? 네? 몇 도에 녹아질 수 있으세요? 네. 60도에도 안 녹아지고 70도, 80도, 100도에도 안 녹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60, 70, 80, 100살이 되어도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 서로 그래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하더라. 그게 정상이에요? 제대로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기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 모든 거 내려놓겠습니다. 변하겠습니다. 안 변해요. 70살, 80살, 90살, 100살이 돼도 안 변해요. 그게 얼마나 지독스러운 거예요. 변한 사람들은요. 근데 눈물을 잘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우리가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 정말 이 마음이 연하고 부드럽고 잘 깨어지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미워하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용서하라고 그래도 절대 못한대요. 절대 못한대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오직 세상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금이 1063도에서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고 14K, 18K, 24K 계속 녹여서 다시 연단을 받아야지 순수한 금이 돼요. 겉보기에는요 14K하고 24K 어떤 게 더 노래요? 14K가 더 노래요. 왜 그랬는지 구리를 섞기 때문에. 구리가 누렇잖아요. 14K가 더 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권사님 같고 장로님 같고 목사님 같고 그런데 아니란 말이죠. 부드러운 24K의 진짜 순금의 빛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빛은 14K, 18K 아직도 혼합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24K는요 빛이 순해요.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한테 전도를 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저 예수 믿는데요. 믿기는 믿는데 향기가 안 나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전도하고서 어쩐지 장로님 같더라. 그럼 거기까지는 또 괜찮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줄 알고 전도를 했다. 그러면 얼마나 인상이 독하게 보였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세상으로 나타나는 게 행동 태도가
그것이 편지예요. 여러분 편지가 되고 향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에서 전도를 하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집사인데도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은 예수 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전한 이 순금의 그 빛깔을 띠고 순금처럼 산화되지 않고 순금처럼 정말 연성과 전성 누가 여러분을 ጭ러도 찢어지지 않고 터지지 않고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나올 것을 2024년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